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에게 만일에 금을 받을래,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 금이 좋습니까? 시민권이 좋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민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그 시민권을 여러분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금보다 좋은 겁니까? 정말 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시민권도 모르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시민권보다 내가 알고 있는 금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은 널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금을 향하여 오늘도 사금을 캐듯이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금은 억만금이 있다 해도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을 캐고 금은 보화를 다 가져도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그 순간 한낱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귀한 보석입니다. 죽으면 휴지 쪼가리만도 못한 그 금을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달려듭니다. 좋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시민권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모 제약회사의 광고의 문구입니다. 제품 소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좋은데 말할 수가 없대. 대박 났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은 시력이 4.0이 돼도 볼 수가 없어. 보여지질 않아.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좋다고, 금보다 더 좋다고, 더 가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금이 더 좋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금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을 나누어 주겠는가?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실 것이여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1절입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러는데 받은 게 없어. 왜?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뭔가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찾아오고 갑자기 안 보이던 뭔가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러면 참 쉽게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내게 변화는 없네. 순간 어느 분은 과거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과거에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좋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니거든요. 뭔가 내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고 자기도 모르는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자기는 1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다음 날이 돼버리고 갑자기 꿈을 꾸는데 정말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꽉 끌어안는 그 느낌을 받으신 그러한 체험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나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선택이 신령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창세 전이라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느 쪽 얘기야? 아니 가까이에는 세례 요한에게 말했듯이 태중에 있을 때 뭐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창세 전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입니까? 땅도 바다도 공기도 아담도 하와도 존재하지 않은 때입니다. 최초의 인간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기껏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태양빛을 봤지요? 근데 그 태양빛은 오늘 빛이 아닙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의 빛은 이미 40년 전에 출발한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가 40광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본 태양의 빛은 오늘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본 것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왜? 지구의 거리가 태양과 지구과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봤을 때 40광년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도달한 그 빛은 40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근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고 끝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곧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날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믿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너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뭐 저만의 방법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엄마는 내 엄마야 라고 응애하며 엄마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나를 향하여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라고 해봐, 이분이 누군지 알아? 멋있는 남자야, 멋있는 남자 한번 해봐, 아빠라고. 그래서 그 아기가 어느 때부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멋있는 남편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한 번도 의심한 적 있습니까? 안 믿은 적 있습니까? 믿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저분이 내 엄마 맞아? 저분이 내 아빠 맞아? 매일 그러고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택함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택함에 대한 어떤 증거가 확실한 무엇이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온갖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신령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뭐라고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미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알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입적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을 위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할 때는 죄 없는 자는 오라, 죄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아닙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죄를 씻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이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니까,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피가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은 나는 작정했어, 오늘부터 작정했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핏줄 아니고, 네 열정 아니고, 네 의지 아니야. 나는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서 내가 한번 한다면 해, 나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의지 없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어요.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긍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니까요. 정결하게 씻고 죄 씻어오고 너 참나도 이제는 앞으로 죄를 절대로 안 지을 각오를 하고 나를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합니다. 오늘도 우리 순간에도 나는 두 번 다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영접이란 그런 겁니다. 어제 잘못하고 오늘 또 잘못하고 내일 또 잘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복창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나 나 우리 엄마는 매일 나처럼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해 줬으니까 나는 새벽같이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지 사람의 뜻 아니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고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면 너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 너 매일같이 하루 4시간씩 기도해.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네 의지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저 뭐하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서 이 믿음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신령한 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찬송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도 찬송을 하고 예배 전에도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요 음정과 박자와 거기에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가 없는 경막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시편이라고 하는 150편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시가 있는데 그 찬송의 시에는 음표와 박자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가사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찬송 들을 때 어떤 멜로디의 흐름을 어떤 박자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보다 그 찬송에 담아있는 가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경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의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바라던 것이 영광의 찬송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낳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효도받으려고요? 노후에 내가 몸져 누웠을 때 나를 보살필 사람이 필요해서 자녀를 낳았나요? 아닙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모 참 못됐다 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되게 하신 이유가 너 나중에
나한테 좋은 일 하거라,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찬송하며 살거라. 찬송하며 살거라. 너 기쁘게 살거라. 너 즐겁게 살거라. 찬송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찬송,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고 하는 찬송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슬픔의 찬송이 있을 수 있고 애통의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뻐집니다. 아무리 슬픈 찬송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장래의 찬송, 물론 며칠이 장래 찬송 아닙니다. 그 소망의 찬송인데 우리가 접목을 잘못해서 장래 찬송이 돼버렸는데, 그래 찬송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로하고 애통하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지만 그 찬송을 드린 다음에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건강하게 살거라. 건강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금 싸질머지고 큰 집에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함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슬픔과 애통과 쓰라림, 눈물 날 일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찬송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궁금한 일이 있고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찬송해 보세요. 찬송해보고 나서 나한테 따지려면 따지세요. 찬송해 보았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송의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찬송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한다고 해서 금이 생기나요? 은이 생기나요? 돈이 생기나요? 오히려 노래방 가면 돈만 잃어요. 돈만 쓰게 돼요. 그런데요, 이 찬송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찬송의 은혜를 모두가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짐합시다. 앞으로 찬송하며 삽시다.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찬송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